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험이 나를 단단하게 합니다. 예, 오늘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서에는 무슨 서라고 하는 서신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서를 구분하자면 사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부터 사도행전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서들은 편지글입니다. 편지들. 이 편지들을 주고받은 이유는 각 교회별로 교회마다 처해 있는 어떤 현실들에 대해서 목회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서신들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서신을 왜 썼는가, 이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에 대해서 알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그 안에 있는 구절들만 딸딸딸 외운다면 우리는 자칫 성경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으로 잘못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가 신약성서를 대하면서 성경마다 아마 개요가 나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때때로 알려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은 어느 시점에 쓰여져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역사를 BC와 AD로 나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기점으로 AD 이렇게 나누는데, 사실은 AD 4년에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오셨다, 이렇게 역사적인 바른 개념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1세기가 시작이 되는 건데, 그 오시고 나서 이 100년간,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33세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초창기, 즉 한 50년, 60년, AD 50년, 60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후 부활 사건 이후 한 20년까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인가, 왜 우리가 구약에 얽매여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탁해야 되는가에 대한 복음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같은 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지 율법 딸딸딸 외우고 지키고 행한다고 해서 이게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개를 해주는 시기가 바로 50년, 60년, 좀 더 나아가면 한 70년대까지. 그래서 이 구원의 그 비밀을 받고, 구원을 소개받고 그것대로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나요? 그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시험도 받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믿음이면 돼. 그러다 보니까 자기 행위는 엉망진창인데 나는 믿어. 그래서 구원을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착각하는 그러한 현상이 80년 이후, 즉 1세기 후반에 굉장히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보게 되면 적어도 AD 80년 이후, 즉 1세기 거의 한 후반 무렵에는 어떠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시험을 당했을 때 성도들이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인내로 말미암아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들, 혹은 우리의 행위에 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많이 다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베드로전서, 또 이제 이후에 후서도 하겠지만, 베드로전서가 유독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 행동. 아내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남편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마땅히 성도는 이러이러하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행함의 문제.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다루겠지만, 지난주에도 우리가 십자가의 개념을 가지고 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본격적으로 환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터키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 지하로 들어가고, 굴로 들어가고, 토굴로 들어가고,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까지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말이 쉽죠. 세상 사람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떵떵거리고 할 일 다 하고 그냥 누릴 거 다 누리고 이렇게 사는데,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정말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실 말은 쉽지만 굉장히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나 자신을 보면 그래도 할 것 같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주변 사람들 잘 누리고 그냥 안녕하게 살고 하는 걸 보면 그때 나에게 어려움이 와요. 유혹도 오고 시련도 오고 시험도 오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 오늘 베드로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 삶이 그냥 365일 룰루랄라인 줄 알아요. 아무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냥 막 평탄대로고 그냥 막 기도하는 대로 막 일확천금이 쏟아지고 다 그러는 줄 알아요. 그 성경을 오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된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다 보면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이 시험 들어요. 왜? 아니 끼껏 믿었더니 이런 일이 생겨? 하나님 엉망이구만. 에? 끼껏 내가 믿고 끼껏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뭐 이래? 에? 하나님 전능한 분 맞아?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과 우리 가운데 시험이 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공생애를 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뭐를 당했어요? 시험 당했어. 저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할렐루야로 고백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가 있어요? 내가 어디를 갈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 다윗은 정말 하나님과 직통하는 관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떤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내가 상해를, 손해를, 피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이게 믿음의 본질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시험이 없고 어떤 어려움도 없고 그냥 다 룰루랄라 평탄한 인생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으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돌파해 나가는 것, 그 그리스도인의 돌파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이 시험은 너희를 연단하기 위해서 주는 것인데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돼? 그렇게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오히려 13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뭐로 즐거워하래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찐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했다는 것은 시험을 내 가운데 영적인 시험이 있다는 건 마귀도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들고 그러니까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적인 시험, 영적인 어려움이 없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현찮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현찮은 그리스도인은 마귀가 건들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좀 믿어보려고 이제 내가 진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돼보려고 하면 어김없이 시험이 옵니다. 그럴 때에 내가 그래도 영적인 수준이 마귀가 건들 만한 그러한 시험이구나, 그러한 수준이 되었구나. 제가 여기 강단에 서면 아들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왜 그러냐면 삶이 대부분 아들이랑 많이 지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녀석이 이제 작년 11월부터 이제 수영을 시작을 해가지고 수영을 하는데
태권도만 이렇게 그 급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수영도 급이 올라가대요. 그래서 2주 전인가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한다는데 이 그 18m 되는 정도의 길이를 자유형으로 가야지 그 빨간색 그 저기를 준대요. 그 배지를 준대요. 첫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애가 한 반 가다 가라앉아. 절반. 예? 한 번도 통과를 한 적이 없어요. 한 반 가다가 가라앉아서 시험을 언제 보나 했더니 다음 이 지금 본다는 거예요. 시험을. 그래서 볼 수 있을까요? 그랬는데 그 담당 선생님이 거기 그 실장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승우는 시험을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수준이 안 되니까. 그 수준이 안 돼서 승우는 이번 시험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못 봐도 좋으니까 제발 중간에 가라앉아도 좋으니까 보기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시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수준이 안 되면 시험을 안 봅니다. 왜? 봐봤자 떨어지는데 볼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시험이 없다는 건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내가 시원찮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내게 아무런 시험이 없는 건 그건 다행이 아니라 불행입니다. 왜? 나는 마귀가 나를 건드려 봤자 별 볼 일 없어. 예? 건덕지가 있어야지 건들죠. 예? 내가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살아봐야지. 그래서 하루 종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나의 모습이 없으면 못 오려고 건드려요. 사탄이, 마귀가. 안 건드려 냅둬요. 그냥 그러든 말든. 기도 하나도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귀가 건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쁨도 없어요. 시험을 통과해야 기쁘지. 그러니까 오늘 뭐라 그래요? 지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걸맞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건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고 그를 통과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했을 때 그 시험 당할 때는 정말 힘들지만, 시험을 겪는 과정은 너무나 힘들고 그 준비하는 과정이 참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을 통과하고 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가 내 자신을 정말 냉정하게 평가했을 때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해서 우리 가운데 시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말씀으로 살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 붙들고 살아보길 원합니다. 이러한 곁다가 각오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이번 한 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보시고, 때때로 우리 가운데 시험이 오거든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4절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예수쟁이라고 놀림 받아본 적 있습니까? 예수쟁이. 아이고, 저 예수쟁이, 저 믿음이 뭐길래 왜 저러고 살아? 세상 즐거운 거 얼마나 많이 있는데 하다못해 주말에 캠핑이라도 가야지 왜 저 교회 꿀 발라놨다고 아이고 저러고 아이고 어리석은 것. 그런 부끄러움을 당해본 적이 있으세요? 예수쟁이. 아이고 회사 끝나고 다 회식 가는데 뭐라고. 아이고, 제가요 예전에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서 행군 이제 우리 훈련 끝나고 나면 40km 행군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딱 와요. 그러면 막 40km 행군 끝나면 군장도 한 20-30km 나가죠. 막 총 들고 있죠. 40km를 가다 보면 이제 막 사람이 거의 초죽음이요. 그래서 거의 이제 그 앞에 위병소를 통과할 쯤이면 사단 군악대가 와요. 왜? 수고했으니까 사단 군악대가 가지고 빰빠라빰빠라빰 빰빠밤 이런 걸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막 그때 힘이 나가지고 우와 하면서 막 그러고 들어와요.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막걸리 잔치를 해. 막걸리 잔치를. 우와, 막걸리 잔치를 하는데 막걸리를 못 먹는 저도 그 막걸리가 그렇게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때 2등병 때였어요. 2등병 때. 예?
사람들이 다 막 막걸리 잔치를 하는데 저한테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안 마십니다. 난리지. 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등병이 어디 감히 개념 없이 안 마신다 그래. 안 마십니다. 못 마십니다.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제가 뭐 신학대학 출신인 거 알고, 예? 골수 꼴통 교회 분자인 거 다 아니까 2번 권하더니 더 이상 권하지 않고 제일 완고참이 야 PX 가가지고 요구르트 한 줄 사와라 그래갖고 요구르트 한 줄 사가지고 색깔은 맞춰야 되니까 대접에다가 달아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 따라가지고 야 너는 이거 마셔. 근데 걔네들이 다 저보다 나이가 어린 애들이었거든. 제가 군대를 늦게 갔으니까. 이야 이게 뭐 자존심도 상하고요. 이게 사실 그건 저를 배려한 것도 맞지만 참 많이 깔보고 비웃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 마십니다. 못 마십니다. 다시 못 마십니다 하고 거기서 다들 뭐 하는데 저는 그 요구르트 들고 이렇게 하면서 벌컥벌컥 잘 마시면서 에휴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자부심이 있지. 여러분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깔범을 당하고 아이고 저 예수쟁이 저거 그렇게 하면 그 당시에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모욕적일지는 몰라도 한편으로 뒤집어 놓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는구나. 저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맛집은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여기 우리 잠실에서 소문난 맛집입니다라고 써놨는데 가게가 텅 비었어. 그게 맛집이에요? 아니요. 그거는 착각인 거지. 진정한 맛집은 사람들이 맛집이라고 소문나가지고 우르르 몰려와서 먹어야 진정한 맛집인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교회 다니요 그런다고 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내가 정말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보면 세상 사람들이 어이구 저 꼴통 보수 기독교 분자 뭐 이런 식으로 내 그런 꼴통 목사 그런 소리를 들을지언정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게 되면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잘하고 있구나. 우리 강양수 성도님 잘 주무셨어요? 못 주무시고 오셨죠? 그러셨어요? 가족들이 이제 슬슬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뭐 지난주에도 그러셨다지만 아이고 그냥 자지. 피곤할 텐데 그냥 아침에 그냥 자지. 거의 밤새고 왔을 텐데 무슨 일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아이고 교회가 뭐라고 자지 그냥 어리석게. 그게 인정받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내게 속한 다른 사람들이 어이구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5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건 뭐예요? 고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 종류 중에서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 말고 세상 가운데 그냥 내가 엉망으로 살다가 받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구별해야 돼요. 지금 이 15절은 세상 가운데서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받는 고난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말할 거리가 못 되는 거예요. 이거는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거. 이런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은 하나님 앞에 어이구 저 고난 당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건덕지가 못 한다는 거예요.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까 14절과 16절이 같은 맥락입니다. 세상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세상 가운데서 막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그때 고난이 오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니요. 나를 버린 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죠. 그건 오히려 뭐 그리스도인이 저래. 그런 건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14절과 16절의 본질은 뭐예요? 뭐 그리스도인으로서
욕먹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핍박받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까 만약에 도덕적인 것, 뭐 욕심, 나의 육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 이런 것으로 욕먹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께 절대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어떻게 보면 무식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가 받는 욕,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이제 멀지 않았다. 그러니까 1세기 말이니까 이제 곧 세상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일 심판이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할 것이겠는가?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이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허물의 과가 있고 없고를 덜어는 우리에도 질책을 받을진데,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들도 질책을 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신앙생활 안 하는 저 세상 사람들은 질책을 얼마나 심하게 받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18절, 또 의인이 만약에 겨우 구원을 받는 지경이라면, 만약에 의인 아닌 사람들 그리고 죄인들은, 저 사람들은 설 수도 없어,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러분, 왜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금 성도들의 처한 현실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여러 가지 손해를 다 감당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다라고 한다면 시험이에요. 시험.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얘기했듯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시험이 없고 고난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시험 앞에 선 내가 문제예요. 내가 시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왜 우리 가운데 시험이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시험을 주실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이 있어야 내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나는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이다. 나는 평소에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뭐 성경 딸딸딸 잘 외우고 기도 많이 하고 해서 나는 평소에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이다라고 나름 나의 믿음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착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시험을 만나면, 내게 시험이 오면 뻥뻥 넘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의 수준은 시험을 통해서 나타나요. 우리 강양 성도님 지금 드럼 교실 하는데, 평소에 여기서 드럼 막 하다 보면 사람들이 좀 이제 질려해요. 왜? 이제 이 정도는 껌이거든. 막 쉽거든. 그래서 막 어떤 사람들은 진도 욕심도 내고 이제 뭐 더 배울 거 없어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로 실제로 서보니까 어떻습니까? 똥줄 타죠? 등에 땀 나죠? 그런 거예요. 그 이전에는 내가 이거 다 잘 치는 줄 알고, 이제 나는 뭐 굉장한 드러머가 되는 줄 알고, 여기서 이것만 할 때는 굉장히 잘 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이거랑 맞춰보고, 진짜로 무대에 서보고, 여기 자극이 확 오니까, 그제서야 내 수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보면 세상 가운데서, 야, 저 사람 믿음이 저 정도밖에 안 됐나? 이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 목사가 그래요. 이 목사가 때때로 시험을 만나다 보면 내 믿음의 수준이 결국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 입의 유행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잘 포장하고 설명하고 하지만, 제 스스로,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항변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 이게 뭡니까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끼껏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 목회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 목사 믿음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믿음이 시련이 있어 보니까, 시험을 통과하다 보니까 내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요즘 1학년 아이들은 시험이 없죠, 그죠?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승우를 가르치면서 보다 보니까 반 다른 아이들의 수준을 알 수가 없어요. 아, 쟤는 학원 많이 다니는 애, 그래서 공부를 잘하겠지. 단순히 그냥 그 정도로만 알지. 애들이 공부하는 수준이 뭐 도무지 어떤, 예전에는 수우미양가 노력을 요함 뭐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없어요. 왜? 시험이 없으니까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교회에서 아멘 찬양 열심히 하고 거기서 판가름 나지 않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이 닥쳐왔을 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 시험을 대하는 삶, 믿음의 수준, 그것이 나의 믿음의 잣대가 되는 겁니다. 그 시험을 만나거든. 그래서 온전히 기쁨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이 견지를 쭉 유지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시험의 유익은 뭐냐면 오늘 제목처럼 더욱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요. 오늘 금주의 한 구절 제가 놨습니다. 욥기 뭐요? 23장 10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금주의 한 구절 시작. 우스 사람 가운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욥은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흠이 없는 사람인지 마귀가 건드려 보고 싶었어요. 욥기 한번 보세요. 욥기 구약에 뭐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시편 옆에 있습니다. 시편은 어디 있어요? 욥기 옆에 있어요. 어머지 내가 틀린말 했으니까 욥기 구약 760페이지 혹은 761페이지. 욥기 1장 1절 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들도 많고 딸도 많고 소유가 엄청 많은 나름 거부였어요. 3절 말미에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더라.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이 사탄 앞에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해 줬더니 9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한번 건드려 볼까요? 해서 욥의 재산을 다 쳐봤어요. 욥의 재산을 다 쳐봤더니 이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20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다시 한번 쳐볼까요? 재산 말고 이제 사람을 한번 쳐볼까요? 그러면서 사람을 쳤더니 이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초롱성과 같은 욥도 막 욥의 이 믿음이 무너질랑 말랑 하면서 욥이 굉장히 내적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때 새 친구가 와요. 새 친구가 와가지고 넌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이 괴로움을 당하는 이유는 네가 뭐 평소에 신앙생활이 이상하게 하고 저상하게 하고 요상하게 괴상하게 해서 그러는 거야라고 막 이렇게 항변하는데 막 스트레스 받아.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만 하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정금같이 되어 내가 나오리라. 로마서 5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느니. 왜? 이는 환난은 뭐를 만들어요?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요. 연단이 뭐예요? 연단. 아까 전에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불시험을 당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연단은 두드리는 거, 단련, 연단. 망치로 막 두들기는 거예요. 두들겨. 그랬을 때 얼마나 아픕니까? 쇠의 입장에서 보면 막 쥐를 막 두드러 패니까 얼마나 아프겠어. 그만 때리지. 더하지. 한 대만 더 때리면
근데 그거 하고 나서 쫙 씻고 나면 와, 옛날에 그 뭐죠, 주몽이라는 드라마 강철검 하면서 모팔몬가요? 예? 그래서 막 해가지고 결국은 강철검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안 때리면 안 돼요. 막 연단하는 거예요. 연단. 그 연단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그 연단은 소망을 낳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야 그 어려움을 통과해 봐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고 정말 믿음으로써 정말 차곡차곡 한 걸음 한 걸음 통과하고 나아가서 그 시험을 마침내 통과하게 되면 비포와 애프터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비포의 사람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단단해지는 사람. 고린도전서 10장 18절 뭐라고 하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믿으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은 우리 가운데 허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반드시 뭐를 줘요?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우리는 단단한 사람이 됩니다. 제가요, 지난 한 주 동안 중국을 다녀왔어요. 이제 한 코로나 4년 한 반 만에 다녀온 것 같습니다. 부모님 얼굴도 뵈고 우리 동생네도 보고 얼마나 참 기쁘고 개인적으로는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승우랑 이제 저랑 같이 갔는데, 거기 이제 제 막내 동생이 저보다 9살 차이 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애를 거의 뭐 안고 업고 뭐 이렇게 물고 빨고 그렇게 키웠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애가 생겨 있네. 그래가지고 코로나 기간에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그 동생을 봤던 게 결혼식 할 때 이제 건너가서 한 주 보고 그러고 났는데, 코로나 기간 가운데 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조카가 이제 거기 나이로 2살 반이 된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동안 겪은 과정 얘기하면서 제가 그래서 나름 제 의의를 드러내려고, 형 그 예전에 델타 때 참 힘들었다. 우리 승우 엄마랑 집에서 격리하고 나는 여기서 교회에서 꼼짝 마라 하고 2주 동안 격리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얘기했더니 동생이 그러는 겁니다. 형, 우리는 몇 개월을 격리했어. 중국은 있잖아요, 역시 대륙의 스케일은 달라. 그냥 마을 전체가 봉쇄가 되는 거예요. 아예 뭐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고, 아예 뭐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출입문을 이렇게 딱 봉해버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아이를 이제 잉태하고 한 4, 5개월 정도 됐는데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병원도 제대로 못 가고 영양도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또 굉장히 막 힘들고 입도 굉장히 심하게 하고 여러모로 참 많이 힘들었대요. 그런데 우리 저기 동생네 처가 중국인이에요, 중국인. 그러니까 뭐 그래 당연히 신앙인도 아니었고 중국인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믿음 생활 이런 거 알 게 뭡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항상 그런 거에 걱정을 했어요. 한국 사람도 아니고 중국인인 것도 마음에 걸리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여기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바운더리인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것을 이해 못할 것 게 뻔한데, 그래서 참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그런 어려움이 막 3중고 4중고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이전까지는 굉장히 막 이 스트레스와 뭐 여러 가지가 극에 달해 거의 막 굉장히 위험한 지경까지 갔대요. 근데 제 동생도 막 그렇게 막 이게 충만하거나 뭐 이런 저기가 아니었는데, 그때 이거 기도밖에 없다.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막 기도를 막 하고, 하나님 나 진짜 나 못해요. 나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더니 아내도
뭐 다른 게 할 게 없으니까 남편 따라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더래요. 기도 막 하고 막 기도로 그 시간들을 돌파해 나가고 이겨 나가고 막 입덧이 너무 심하니까 막 먹지도 못하고 막 거의 뭐 앙상해져 가는데 애한테 영양분도 공급 안 되고 막 계속 힘들고 그런 상황에 병원도 제대로 못 가고 격리는 돼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 시간들을 차곡차곡 한 발씩 건너 나가다 보니까 그 시간들을 이겨낸 거예요. 이겨내고 마침내 정말 놀랍게도 저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이 돼 있어요. 와, 갔는데 막 왕구모 기도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웬만하면 간식 먹을 때는 기도 안 하고 그냥 먹는데 간식 앞에서 주여 이러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 굉장히 뭐 한 5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이걸 간추려서 얘기했지만 본인들은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옥 같은 시간이었고 그 시간이 다른 말로 하면 기도 외에는 하나님께 막 기도로 나아가는 것 외에는 매달리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애 어떻게 하고 우리 와이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십시오. 그 시간들을 이겨내니까 단단한 믿음의 사람. 그 어떠한 시련이 와도 아이고 그 지난번 것만 못하겠지 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우리가 시험을 옳다 인정하심을 옛날 성경에 옳다 인정하심을 얻은 후에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참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 생활을 해보려고 하다 보면 때때로 마귀가 건들기도 하고 때때로 하나님이 주도하여 테스트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왜 믿었더니 나에게 시험 주냐고 항변하지 마시고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또 온전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난주에 영상을 보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면 다 돼요. 십자가의 능력이면 다 됩니다. 그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가 시험을 이렇게 이겨냈더니 영광의 면류관을 내가 취하게 되었다라고 간증하며 나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